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일단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막 입대했을 때 저의 막고참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바로 위 막고참이 3개월 차이가 났어요. 보통은 몇 주 또는 길어야 뭐 한 달 이 정도인데 3개월 차가 나는 고참이 저의 바로 위에 고참이었습니다. 막고참 군번은 동기가 3명, 저 군번은 동기가 9명이었어요. 세상 말로 쪽수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그러나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하라면 하라는 곳이고, 뭐 인원, 뭐 나이, 뭐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회가 군대죠. 그 3명의 막고참이 9명의 동기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어. 군생활 잘하려면 이 한 가지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생활 잘하려면 뭐만 잘하면 돼요? 복종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관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토도 달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면 군생활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동기 9명 중에서 가장 학벌 높은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질문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저희가 기합 한번 받았고요. 그래도 조금 저기니까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 상관 중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명령을 하면 누구 말에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뭐 질문할 만하죠. 그때 이 막고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일 높은 상관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뭐 남자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 한 달 남은 정말 말년 병장이 얘기하는 것과 1년 혹은 오랫동안 함께해야 될 막고참이 명령하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상관입니까? 말년 병장이 상관이죠. 그런데 상황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막고참 말을 들어야 남은 군생활이 편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군대 사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서 막고참은요 이러는 거야. 이제 막 들어온 우리 신병들이니까 괜찮아 자세 풀어 그러면서 침상에 들어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 누워 괜찮아 그러더니 품에서 새우깡 하나를 꺼내더니 먹으라고. 괜찮다고.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그런데 막고참은 벌써 그냥 뭐 우리를 그냥 째려본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원칙은 최고 상관 말에 순종하려면 침상에 누워서 새우깡 먹어야 되는데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막고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때로는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어떤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또 어떤 게 더 지혜로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인간관계와 또 뭐 세상에서의 어떤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상황에 더 마음이 압도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알지만 상황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진리의 줄만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죽고 막 도망도 가고 알렉산더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옆에 남은 부하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보니까 쫄병 한 명 남았는데 이 쫄병이 그래도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이 부상당한 알렉산더를 또 이렇게 배웅하고 부축하고 또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자루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했으니 이 쫄병에게 저 자루를 지고 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쫄병이 자루를 맸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한쪽 팔로는 알렉산더를 부축하고 한쪽 팔로는 자루를 들고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산도 넘고 강도 넘고 막 갑니다. 쫄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잠깐 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고 온 이 자루가 뭔지를 아느냐? 쫄병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쫄병은요, 이거 왜 매야 하는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메고 가라고 하니까 메고 갔을 뿐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복종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울 때에 이 무거운 자루를 메고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따라온 이 쫄병을 자신의 최측근, 가장 신이 많은 장군의 자리에 임명을 하고 평생 함께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하지? 이유가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순종의 방법이 뭐냐?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도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재보고 이윤 판단 근거 다 따져본 다음에 상황에 내가 맞다 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뭔가 부조리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뭐 직속 상관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부모라든지 어느 누구라도 바르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 판단 따져보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사실 순종했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 자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무진장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 작정기도 해보고도 막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출발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범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순종은 이와 같을 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사실 우리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보여줬어요. 선악과 앞에서 우리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의지대로 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 5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와 같을 때라야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 2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5장 12절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뒤를 쭉 보면요. 15절에도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왔다. 그들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역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그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간질병 걸린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가 그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병고침 사역에 실패했던 이유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전에는 기도가 없어서 사역에 실패했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 사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이들이 기도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기도의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구나. 지금 이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병 고쳤다, 병을 고쳤다, 병이 나았다라는 그것보다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 때문에 옥에 가둬버려요. 특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옥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이 열렸어요. 병자들을 고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이유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뭘 명령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시간이 언제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언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고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문을 열어줬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옥에서 나왔다는 이 해방감에 취해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을 전하라.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막 옥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새벽인데요. 가족들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 외치면 또 감옥에 올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즉시로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지금 상황이 옥에서 막 나왔던 관계없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들 한번 보세요. 21절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어요.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상황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재보고 다 판단해보고 그때서 나서 순종하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성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환경, 인간관계, 내가 가진 것, 우리의 조건 따져보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아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새벽이지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새벽에 성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그러진 않았겠죠.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21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자들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새벽이지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공회원, 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서 사도를 잡아와라. 이미 사도들은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없었어요. 저는 이 21절 가만히 있다가 특히 대제사장,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백성의 원로들, 또 공회원들,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일반 백성들만 아마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죄짓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아멘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보낸 부하들이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없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을 나중에 성전에 가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26절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성전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는 왔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기 두 모습이 상반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제자들, 사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9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나중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나 홀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서로 모일 때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나 홀로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만 있거나 그럴 때는요,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일터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학교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저나 아니면 뭐 순장님들이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했다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또 이 백성들의 원로들과 똑같습니다. 있어야 될 성전에도 없고요. 사람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 이런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공회에 잡혀온 제자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폭풍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배에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파도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보낼 때에 바로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 말을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말이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전에는 사역도 실패하고 많은 것을 잘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기도의 훈련이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했을 때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여러분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일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나의 모든 생각, 내 계획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나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했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로 순종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2부 예배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니 기도할 때에 저들의 생각 계획 다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주님 그와 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노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꿈과 미래와 비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